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행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론 부분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죠. 복음은 곧 생명이고 복음은 곧 구원이고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복음을 위한 행함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복음을 위한 행함, 그 행함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사회에 몸을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 자에 나타나는 행함은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화두가 첫째는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높을 고자. 땅지자겠죠.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지론, 이걸 주장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지론은 성공적인 곳, 출세하는 곳, 높은 곳,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고지를 점령하는, 즉 출세해야 한다는 것이 고지론의 요제입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 고지를 점령하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어야 되잖아요. 오직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만이 복음을 진짜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효과도 있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전도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는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 잘 안 산다는 게 문제죠. 저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고지론의 희망을 좀 가르치기도 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신다서 내가 모든 걸 좀 할 수 있다. 애들이 워낙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I can도를 외치면서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려라. 그렇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지론인 듯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은 전하고 있어요. 예, 고지론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에서 되었고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가는 총리가 다니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지에 올라갔을 때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 자녀들이 다 고지론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저지론이라고 하죠. 이건 미답지론이라고도 해요. 저지론, 낮은 곳,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로부터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낮아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저지론 또는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미답지, 미복음 전도시 그런 곳에 크리스찬이 가서 낮아진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또 이론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지론이나 미답지론, 즉 저지론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선교사님의 현장에 가보면 2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고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의사의 신분을 가진, 의술의 능력을 가진,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또 유럽이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여러 그런 나라의 독일 이런 선진국가의 문물을 가져왔고 그들의 부를 가지고 여기 와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리고 왕, 정치 권력자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든지 저는 세브란스 병원, 우리 계명대학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학교도 세우고 의술도 펼치면서 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그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주의, 고지론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공해야 된다,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이 많이 형성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저 남원자촌이라든지 가난하고 소외받는 곳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분명히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드러난 것은 고지론자들이 드러난 것 같지만 저 숨은 곳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한 분들이, 여러분이 이름 되면 모르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청송이라든지, 그리고 저 시골 어디 지역을 이래 돌아다니다 보면 낯선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당과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희생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가보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때로는 필리핀이라든지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가사일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세요. 물론 돈은 몇 푼 안 주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핑계를 대서 요 교회 와서 일을 해라, 사택에 와서 일을 해라 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역의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해 주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뚜렷한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님들은 저지론주의자들이다, 이래 보면 돼요. 현지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현지인과 같이 살아요. 꼭 그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제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그 현지인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고, 그들이 에어컨이 없으면 굳이 에어컨 있는 집을 찾지 않고,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의 유사한 삶을 그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은 보통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굳이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뭐 이런 걸 잘 하지 않죠. 그러나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슬람권에 가면 그 현지인과 똑같이 그냥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 보좌라 고지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리고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지려고 왔다고. 그래서 진정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저지론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성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할 때 도리어 섬김 받는 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길 때에 섬김 받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옛날 왕은 오직 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 한 사람 먹이 살리려고 수많은 처녀들을 궁녀로 보냈고, 각처에 있는 곡식들을 모아서 진해 산미를 모아가지고 궁궐에다가 상납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런 어떤 모습은 경호원이라든지 중요 인물이니까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의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복되게 하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공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화하는 순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판을 치고 무기를 들고 나오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야당, 여당 이런 논리가 아니라 비상계엄 자체는 군인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 군인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백성을 위협하는데 뭐든지 못하겠어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체포영장이나 판사의 구속영장 필요 없이 바로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지를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독재주의거든요. 그 군부가 정치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옛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런 우리 과거 역사에 있어서 군부가 통치할 때는 인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대통령과 국가 정부 요직을 가진 분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국민이 준 부여한 권력이기 때문에 섬김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될 때 가장 존중받는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왕은 섬김을 받았어요.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분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에 그게 선진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직도 독재가 판을 치고, 이 공산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독재주의죠. 독재주의. 중국도 나름대로 무슨 투표를 합니다. 러시아도 무슨 투표를 하긴 해요. 저 이슬람권 그런 데는 완전 다 독재주의죠. 북한도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북한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거기도 공산당, 이상한 공산당 일단 독재가 하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일을 해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서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걸 못하죠. 공산주의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탐욕과 죄가 있는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도 배급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배급을 해야 돼요.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그게 무너졌다니까 지금은요. 각자가 도생해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자기들 일해가지고 돈 벌고 사는 이런 우리 자본주의의 사상이 중국에도 들어가 있고 러시아에도 들어가 있고 북한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미 공산주의는 폐기된 제도입니다. 실패한 제도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소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지금은 독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섬김받지만 그렇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는 백성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가 인정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섬김의 리더십이 도리어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1등이 되고자 하느냐? 꼴찌가 되어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섬김받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면서 저지론을 통해서 고지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니까요. 그러므로 둘 다를 배척할 필요도 없고 출발은 섬김으로 출발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섬기는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받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받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네가 왜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아느냐. 그는 바로 너가 저지론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네가 잘 섬기면 남들이 너를 고지에 올려줄 거다. 너 스스로 고지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남을 섬기도록 해라. 섬겨야 고지에 올라간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왜 고지론과 저지론 이걸 제가 이야기하냐면 오늘 운동 경기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1등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지에 달려가서 1등이 되어라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고지론을 목표로 살면서 매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총리가 되는 것이 그들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았을 때에 고지에 올라갔죠. 요셉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섬겼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고 감옥 속에 가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교회에 가진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기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본인이 섬김받고 싶어하고 섬김받는 걸 기뻐하고 저도 사실은 어제가 저의 진짜 생일날이더라고요. 그 생일날인지도 저는 잘 솔직히 몰랐어요. 어제 아침까지도 모르고 주일날 어마어마한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아내와 자녀들이 문자가 오고 그래서 이제 생일을 좀 깨닫게 됐는데 서프라이즈를 했잖아요. 어젯밤에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먹울먹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주일부터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생일 축하를 주일도 받았고 마치고 나니까 우리 또 장로님 한 가정에서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차도 대접해 주고 월요일 되니까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또 축하를 해주고 점심도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도 뭐가 바빴는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신없이 보냈는데 수요일 되니까 또 아내가 몰래 밤에 화요일 밤에 올라와서 나는 교회에서 자니까 사택이 온 줄을 몰랐어요. 딸하고 사모가 몰래 밤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생일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아침은 제가 잘 안 먹는데 아침밥을 챙겨줘가지고 집에서 또 축하 잔치를 했는데 교회 수요일 날 예배 오니까 또 성도들이 축하 잔치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막 그게 헬렐레 기뻐가지고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긴 한 거예요.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랑받는 목사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고 그런 목사여서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걸 나는 자랑하고 싶지. 내가 사랑받는 목사라는 걸 자랑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와 같은 또 섬겨주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랑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고 하고 또 이게 참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마음에 한 3일 동안 막 기쁜 게 아니라 도리어 우울한 마음이 들면서 착잡한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으면 기쁘기라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내가 사랑받으니 얼마나 마음에 심적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막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기쁨으로 안 받으면 섬기고 대접하는 그분들 마음이 섭섭합니다. 목사님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올라왔고 그렇게 아내와 딸과 함께 막 준비를 했는데 그걸 기쁨으로 안 받고 우울해하면서 나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을 하면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민망스럽고 마음이 슬픈 줄 아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기뻐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아내도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랑 받아도 되나 하면서 울먹울먹 또 이 말씀을 듣는 외부에 있는 또 저를 후원하는 그런 집사님도 목사님 사랑받아도 됩니다. 목사님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준다는 걸 느껴요. 어제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제 생일도 모르는데 삼계탕 끓여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끓여서 뭐 인삼 넣고 이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 몇 분 오지도 않았어요. 뭐 옛날 제가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치유를 했는데 병도 낫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마다 와서 기도받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몽땅 받아가지고 그분이 알면 안 되는데 사모와 함께 또 더 어려운 또 그런 가정을 찾아가서 다른 거 하고 다 합해가 제가 안 먹고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이 상 받는 자리에 올리는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1등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보면 돼요. 절제한다. 1등 하라. 상 얻도록 다름질해서 1등 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1등의 자리에 가기 전에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권리를 포기하고 권한을 포기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절제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잖아요. 사람들부터 추앙받고 금메달을 따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 자기 절제가 동반될 때 이러한 것이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도 항상 2년마다 이런 경기가 늘 있었습니다. 올림피안이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도 있었고 이 경기가 여러 개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경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1등 자리에 오른 자에게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이때 2년마다 벌어지는 이 경기를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서 격투기라든지 또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경마
이런 것들이 본래 있었던 경기였어요. 마라톤은 올림피안 경기에서 마라톤을 했지만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는 격투기라든지 경마 이게 위주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스타디움이라는 뜻이 우리가 영어로 그렇게 쓰잖아요.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200m라고 하는 본래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100m 경기는 없었고 200m 달리기를 할 만큼의 크기의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월계관은 알다시피 나무로 엮어서 만든 화관이잖아요. 우리가 마더와이즈가 수료식을 할 때 이 신부를 상징하는 우리 마더들이 머리에 월계관을 다 쓰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월계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와 비슷한 용어예요. 스테파노스. 월계관. 이런 월계관, 이 땅에서 얻는 월계관. 이런 것들은 나무의 가지와 그 풀잎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자였는데, 요거는 길게 가봐야 3일에서 5일, 일주일 안에 다 시들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명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예 또는 명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분들은 엄청 절제하면서 훈련받고 자기가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잠잘 권리도 포기하고 쉬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1등이 되면 월계관 하나를 씌워주는데 3, 4일 가면 시대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영원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섬기는 리더십으로 자신의 가진 권리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좀 절제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데 쓰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그 권력을 절제하면서 남을 섬기는 데 쓰는 것, 이게 절제하는 것이다 이 말. 오늘 본문에서는 1등 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그런 자기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에 상 받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 절제를 먼저 추구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섬기는 절제의 자리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섬김받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존경받는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이 그 목표와 방향을 바로 정하고 1등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1등 되기 전에 고지에 오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자리에 먼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절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수고의 자리, 땀 흘림의 자리, 그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절제하는 자리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적 권력이 있었지만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함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를 뛰어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낮은 저지로운 자리에 이르러 섬기고 희생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고지에 이르는 요셉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낮아지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이르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월계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든 영혼을 섬기고 모든 자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섬김의 리더십, 희생과 절제의 자리, 자신이 써야 될 모든 걸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도 내고 또 예물도 드리고 타인을 섬기고 희생하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상 얻는 자리에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같이 주여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의 행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이르므로 가장 섬김받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고 섬김을 행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멸류관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 그 일이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그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잠잘 걸 절제하고 새벽을 깨웁니다. 귀찮고 또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채소 복종시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를 위해 더 많은 것들로 섬길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섬기겠사오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적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들이 낮아지고 헌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